안녕하세요. 저희 강한용사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다시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마가복음 강해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나병 환자 얘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숨어 있었어요. 죄사함과 관련된 주제가 숨겨져 있었는데 오늘 2장이 시작되면서 이 중풍병자 이야기에는 이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이 주제가 아주 대놓고 겉으로 드러나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마가복음 1장 강해를 그 영상을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죄사함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은 죄사함 이야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에도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해보지 않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누군가의 집에 계신데 금방 소문이 납니다. 이전에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귀신들도 쫓아주셨고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많이 몰려들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 2장이 시작되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또 언제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실지 모르니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집 밖에까지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섰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워가지고,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죠. 원문을 보면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메우다, 지우다 하는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네 사람이, 이 네 친구가 적극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무리가 이 네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바라는 사람은 적어도 5명 이상 어떤 무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친구가 낫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병자가 낫게 하고 싶어서 모인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친구들이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공동체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너무 많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이 친구들의 믿음은 너무나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친구들 말고 중풍병자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병자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야 한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쉽게 해석하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기 전에 본문이 어떤가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본문을 보면 사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병자가 믿음으로 나았다기보다는 끌려온 사람에 가깝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끌려온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런 병에 걸리면 그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이냐 죄가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가장 깊은 문제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병자의 깊은 문제는 중풍병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문제를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도대체 이 중풍병자는 왜 죄사함도 받고 병도 낫고 구원까지 받아버린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병에 걸리면 구원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죄와 병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병이 나서 그것 때문에 무너졌고 자기의 무너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끌려온 겁니다. 죄와 병이 그를 예수 앞에 노출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와 병이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었다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은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가 된 것이죠. 우리는 믿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게 말이 되지. 어떻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점으로는 믿음이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언제나 믿음은 결과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를 애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준비해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남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거듭남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죄 짓고 병든 것 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그렇다면 죄와 병이 복된 것일까요? 오히려 복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병은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복될 것이 없지만 죄와 병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들려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무너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믿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서나 논리에 집착하지만 그런 순서나 논리에서 벗어나면 진리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병자는 혼자서는 도저히 예수님께 올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 의해, 공동체에 의해 예수님께 도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 의해 운반되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에 의해 운반되어 가지만 그 결과가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 공동체 때문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끌려갑니까? 진리로, 예수님께로 끌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운반 공동체인 것이죠. 어떤 지역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라면 이 교회를 다니든 저 교회를 다니든 함께 모이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지역교회, 어떤 이름을 가진 교회가 중요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운반 공동체의 아름다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말씀과 성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을 예수님과 계속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권징이 있죠. 이것은 교회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역교회는 지속적이고 구조가 있고 양육과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더 특별하다, 우리 교회는 더 탁월하다, 우리 교회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많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교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떤 개인의 세력화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지속되면 지역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친구들 공동체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간 공동체였고, 지역교회는 그 사람을 계속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군가는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싫다고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이상하겠지만 그들도 모르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반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야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어야 한다, 반드시 이 병자에게 믿음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리를 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가 왔을 때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도 없이 죄사함 얘기부터 꺼냈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은 일어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꿈틀거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일어날 수도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된 친구들, 그 친구들의 진실된 사랑이 이 사람을 걷게 만듭니다.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죄사함 얘기를 먼저 꺼내신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죄사함은 이루어질 수 있다. 믿음 좋은 부모 만난 적도 없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더더욱 알지 못하고 하물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가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다 도둑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르겠지만 교회는 너무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다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교회에 꼭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목사가 도둑이고 교회에 싫은 부분이 많다고 해도 교회에 오면 진리로 운반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메고 가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교회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목사를 보지 마시고 친구들과 예수님을 보십시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믿음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저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여기까지 왔죠. 돌아보면 정말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된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그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 저처럼 그렇게 믿음 좋은 엄마 아빠 못 만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물며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단지 나는 세상 착하게 살고 있고 나쁜 짓 안 한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생각이 짧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삶 속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생각 같아서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믿음도 좋고 막 여호수아 갈렙처럼 막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왜 믿음을 모르냐, 왜 교회를 모르냐, 공동체의 유익이 얼마나 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꿈틀거릴 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풀어서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먼저 묻지 않으시고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믿었다, 네가 먼저 믿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메고 가고 서로를 통해 서로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손을 내밀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